25장 반역은 시드기야 9년 열째 달에 시작되었다. 느부갓네살은 곧바로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그는 진을 치고 성 둘레에 토성을 쌓아 성을 봉쇄했다. 성은 19달 동안 시드기야 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곧 그달 9일에는 기근이 너무 심하여 빵 부스러기 하나 남지 않았다. 그러다가 돌파구가 열렸다. 밤중에 야음을 틈타 모든 군대가 성벽 통로, 왕의 동산 위쪽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문으로 도망친 것이다. 그들은 성을 에워싸고 있던 바빌론 군사들의 전선을 몰래 뚫고 나가 아라바 골짜기 길을 지나 요단강으로 향했다. 그러나 바빌론 군사들이 곧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시드기야의 군대는 이미 흩어져 도망친 뒤였다. 바빌론 군사들이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가자 왕은 그 자리에서 그를 재판하고 선고를 내렸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처형되었다. 아들들의 즉결 처형을 마지막으로 그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었다. 바빌론 군사들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슬에 단단히 묶여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빌론 왕의 수석 부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성까지 모두 불태워 없앴다.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바빌론 군대를 투입하여 성벽을 허물었다. 마지막으로 전에 바빌론 왕에게 투항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는 가난한 농부 일부를 남겨서 포도원과 밭을 관리하게 했다. 바빌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청동기둥과 청동세면대와 커다란 청동대야, 바다를 깨뜨려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또 성전 예배에 쓰이는 예배용 청동기구들과 금과 은으로 만든 향로와 뿌리는 대접들도 가져갔다. 왕의 부관은 귀금속 조각이라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눈에 띄는 대로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과 바다와 모든 세면대에서 뜯은 청동의 양은 어마어마해서 무게를 달 수조차 없었다. 각 기둥의 높이가 8.1m인데다 청동 세곡물과 장식용 과일로 꾸민 기둥머리만도 1.35m였다. 왕의 부관은 특별한 포로들을 많이 데려갔다.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관리 3명, 남아있던 군 최고지휘관, 왕의 고문 5명, 회계, 군 최고 모병지휘관, 백성 가운데서 지위가 높은 사람 60명이었다. 왕의 부관은 특별한 포로들을 많이 데려갔다.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관리 3명, 남아있던 군 최고지휘관, 왕의 고문 5명, 회계, 군 최고 모병지휘관, 백성 가운데서 지위가 높은 사람 60명이었다. 왕의 부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모두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갔다. 바빌론 왕은 그곳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 무리를 처참하게 죽였다. 유다는 자기 땅을 잃고 포로로 끌려갔다. 남겨진 백성에 관해서는 이러하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했다. 백성 가운데 퇴역한 군 지휘관들은 바빌론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했다는 말을 듣고 미스바에 있는 그를 찾아갔다. 그들 가운데는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 부족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 그리고 그들을 쫓는 무리도 있었다. 그달리아는 지휘관과 부하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약속했다. 바빌론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농지와 가정으로 돌아가 살면서 바빌론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오. 얼마 후에 7째 달이었다.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니아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그는 왕족이었다. 부하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달리아와 유대인 반역자들과 미스바에 와 있던 바빌론 관리들을 죽였다. 피해 살육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 바빌론 사람들에게 당할 일이 두려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지도자와 백성이 모두 이집트로 피신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있은 지 37년째 되던 해에 에일므로닥이
바빌론 왕이 되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석방은 12째 달 27일에 있었다. 왕은 그에게 극진한 호의를 베풀어 바빌론에 억류되었던 다른 어떤 포로들보다 그를 높이 대우했다.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었고 남은 여생 동안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 왕은 그가 편히 살도록 필요한 것들을 모두 마련해 주었다. 7장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답례로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을 뜻합니다. 살렘은 평화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평화의 왕이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은 먼 과거로부터 우뚝 솟은 존재로서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나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들은 백성으로부터 11조를 거두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백성 모두가 아브라함을 한 조상으로 둔 동족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완전히 외부인인데도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약속을 받은 사람인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받는 법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제사장들에게 10분의 1을 바치지만 아브라함은 성경에 살아있다고 기록된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결국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율법을 받을 때 바탕이 되었던 레위와 아론의 제사장직이 백성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 같은 제사장직이 생겨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와 아론의 제사장직이 직무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직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옛 레위의 제사장직으로는 이 사실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의 족보에 그분과 레위의 제사장직을 연결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이 완벽한 설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예수께서는 혈통의 계보를 따라서가 아니라 순전히 부활, 생명의 힘으로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전의 방식, 곧 율법 제도는 기대했던 것만큼 효력을 내지 못해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성숙에 이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효력이 분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곧바로 데려다주는 또 다른 길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예수이십니다. 옛 아론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명시적인 확증 없이도 자동적으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새롭고 영원한 제사장직을 제정하시고 다음과 같은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더 나은 방식, 실제로 효력 있는 방식을 보증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새 언약입니다. 전에 제사장이 많았던 것은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이가 대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사장직은 영원합니다. 그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언제나 그들 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필요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한 분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시며 그 권세가 하늘 높이 하나님 계신 곳까지 이릅니다.
그분은 다른 대제사장들과 같지 않으셔서 우리와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기 전에 매일같이 자기 죄를 위해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분께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영단번에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율법 다음으로 주신 명령은 영원토록 완전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아모스 1장. 드고아에서 양치던 목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받은 메시지다. 우시야가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이던 시기, 곧 대제진이 있기 2년 전에 이 메시지가 환상 가운데 그에게 임했다. 이스라엘 이웃나라에 내리실 심판. 메시지는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고함치신다. 청천벽력 같은 그 소리에 양치는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벌벌 떤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다마스쿠스가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길르앗을 사정없이 때려 눕혔다. 쇠망치, 나무망치로 무자비하게 두들겨 팼다. 그래서다. 나는 하사엘의 왕궁에 불을 놓고 베나닷의 요새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다마스쿠스의 성문들을 박살낼 것이며 주의 골짜기에 사는 범죄자 왕, 낙원 왕궁에서 호령하는 그 악독한 우두머리를 쫓아낼 것이다. 그 땅의 백성들은 그들이 본래 살던 곳 기르로 돌려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가사가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주민 전부를 몰아내서는 그들을 에돔에 팔아버렸다. 그래서다. 나는 가사의 성벽을 불태워 허물고 그의 요새들을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다. 내가 범죄자 왕을 아스돗에서 그 악독한 우두머리를 아스글론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에그론을 칠 것이며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두로가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주민 전부를 에돔에 넘기고 자기 친족들과 맺은 조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다. 나는 두로의 성벽을 불태워 허물고 그의 요새들을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에돔이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기 형제를 사냥감 쫓듯 쫓아서 살해한다. 무자비하고 무정하다. 분을 품고서 밤낮으로 미쳐 날뛰며 야비하기 이를 데 없다. 그래서다. 나는 그의 수도 대만을 불태워 허물고 보스라의 요새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암몬이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땅을 더 차지하겠다고 그는 임신한 길르앗 여인들의 배를 갈랐다. 그래서다. 나는 그의 수도 라빠의 성벽을 불태워 허물고 그의 요새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전쟁이 고함친다. 으르렁댄다. 회오리 바람과 함께 닥치는 대로 쓸어간다. 왕이 포로로 붙잡혀갔고 그의 제후들도 그 뒤를 따른다. 하나님의 포고다. 144편 다윗의 시. 나의 산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당당히 잘 싸우도록 나를 훈련시키시는 분. 내가 딛고선 반석, 내가 거하는 성체, 나를 구해주시는 기사, 내가 필사적으로 피할 높은 바위산, 내 원수들을 쓰러뜨리시는 분.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그토록 마음을 쓰십니까? 우리는 한낱 입김에 불과하고 모닥불 속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산 한가운데 있는 분화구에 불을 붙이소서. 주님의 번개를 사방으로 집어던지시고 주님의 화살을 이리저리 쏘소서. 하늘에서 바다까지 손을 뻗으셔서 증오의 바다 저 야만족의 소나기에서 나를 끌어내소서.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는 저들 앞에서 악수하면서도 뒤돌아서면 등을 찌릅니다. 오 하나님,
내가 새 노래를 주께 불러드립니다. 12줄 기타로 연주하겠습니다. 왕을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종 다윗을 구해내신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입니다. 원수의 칼에서 나를 구하소서. 저 야만인들의 소나기에서 나를 꺼내주소서.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는 저들, 앞에서 악수하면서도 뒤돌아서면 등을 찌릅니다. 한창 때인 우리 아들들을 무성한 상수리나무 같게 하시고 우리 딸들은 들판에 핀 들꽃처럼 맵시 좋게 생기 있게 하소서. 창고에는 수확물이 가득 차게 하시고 들판에는 거대한 양떼로 차게 하소서. 침략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일 없게 하시고 거리에서 범죄가 사라지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백성은 복이 있다.